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이 똑같이 다 중요한 계명이지만 그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천천히 나타나는 계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시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을 어겼을 때. 예컨대 1계명이나 제2계명을 보십시오. 이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고 인간관계에서 선을 많이 행하고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 아무리 칭찬받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계명 어기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마당에 그런 선하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따지자면 이런 1, 2계명과 같은 계명은 다른 그 어떤 계명보다도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그야말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만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 안 했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근처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더 큰 오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치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길어야 3, 4대입니다. 할아버지쯤 가면 우상 숭배 안 한 우리 조상이 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한 죄를 물으시고 징계하셨다면 그 후손인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이들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그렇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어겨도 오래 참으시는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당대만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수십 대를 참고 기다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당대에 그것도 아주 즉각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계명 제7계명. 이 계명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예민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음란의 시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상의 세상 풍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음란입니다. 음란. 이러한 세대에 살다 보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감각이 무뎌지기 쉬워요. 이미 무뎌져들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마귀 사탄의 활동입니다. 세상 풍조가 음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마귀가 무슨 무기를 들고 공격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칫 방심하면 우리도 마귀의 공격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 부분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크리스천 가운데서도 이 계명에서 넘어져 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고통 중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분 이하를 막론하고 직분 이하를 막론하고 신앙의 연조가 얼마인가를 막론하고
바로 이 부분에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계명에 주의하고 아주 예민하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계명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독 이 7계명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빨리 아주 신속하게 반응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점입니다. 몇 대까지 갈 것 없이 당대에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짓밟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모압의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간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셨는데 그날의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냐? 고린도전서에서는 23,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1,000명이 더 많은 24,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멈추시는가 하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간음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의 이방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한 번에 이 남자와 여자의 배를 그냥 한꺼번에 꿰뚫어서 죽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단호하고도 급하게 징계하신다라는 점입니다. 보십시오. 온 세상 전체를 심판하신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이죠. 물론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간음죄 때문이에요. 간음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 땅에 음란의 죄악이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벌써 동성애의 죄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셔서 롯을 구원해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남장을 한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십니다. 롯의 집에 이 두 천사가 들어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이닥쳐서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네 집으로 들어온 두 사람이 있지, 내 날은. 목적이 뭐냐? 그들과 못된 짓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롯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차라리 내 딸이 둘이 있는데 내 딸 둘을 내줄 테니까 내 딸들을 데려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이런 동성애의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래도 막무가내 문을 깨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음란의 죄가 그 도성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완전히 멸절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음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기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성생활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물질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 물질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도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점이 뭔가 하면 어떻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 것인가, 이것보다 어떻게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고 모아도 그것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사용하면 다 뺏깁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그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잘 사용하면 복에 복을 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에 복을 더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서도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무감각함,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뭡니까? 간음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음이란 히브리어로 나프입니다. 나프. 주로 부부 이외의 타인과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음란이라는 것이 음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나라고 하는데 미혼 남녀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간음이라는 단어 나프와 음란이라는 단어의 짜나는 동일하게 우상숭배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 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7계명에서만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아주 싫어하시고 다른 계명에 비해서 오래 참지 않으실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심판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 계명에 대한 심판은 받았다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나고 맙니다. 다시 돌이켜 회복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명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참고 계시니까 그렇지,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해 버리시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고, 예수 믿다가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심판해 버리시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하니 바로 간음죄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택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부부 사이로 표현해요. 부부 사이로.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저와 여러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고멜이 어떤 자라고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인. 호세아야,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데리고 와서 내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고멜은 자기 같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준 호세아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여필종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음부를 쫓아 도망칩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가서 또 데리고 오너라,
돈을 주고 다시 사서라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또 도망갑니다. 또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러시고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안타깝게 무엇을 설명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간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무 밑에 가서 빌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우상 숭배하도다가 아니라 행음하도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이 죄와 간음의 죄를 결부시킵니다. 산에 가서 나무 밑에서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무당 불러서 굿하고 점쟁이 가서 점을 치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행음한다, 간음한다, 음녀와 같이 남편을 떠나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서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싫어하셨겠느냐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나서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 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아내가 남편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데 심장이 끊어지는 듯한 배신감을 가지지 않을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에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이런 1, 2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해 버리신다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오늘도 이 간음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를 지으면 그 간음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이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즉각 징계하십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 계명 중에서 이 7계명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계명이 똑같은 죄이긴 합니다만 7계명은 그 자리에서 얻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본보기로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도 반장 해봤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장 좋지요. 특권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반장이기 때문에 혼자만 선생님께 매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반 전체가 잘못하였는데 반장 일 나와. 이래가지고 저 혼자 손바닥 맞은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간음죄가 이와 같은 거예요. 간음죄 지으면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의 죄를 대표해서 얻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내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간음죄 지은 사람을 불러내놓고는 매를 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즉각. 그러니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았으면서 그들이 맞아야 할 매를 맞는 자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음란한 시대에 살면서 쉽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고 음행의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음죄를 지으면 어떤 매를 맞는가를 성경을 통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5장의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가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해 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간음의 죄를 지으면요 삶이 평탄지 못하게 됩니다. 삶의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요 재물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수고하여 벌어도 딴 사람 몫이 된대요. 그리고 육체에 병이 들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 후회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잠시의 쾌락, 음란의 죄, 간음의 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우상 숭배의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잠언 29장 3절에 보면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6장 27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성경이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간음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더럽히는 죄가 간음죄라나요. 간음죄.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서야 어떻게 그 인생이 평탄하게 되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이 예술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성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즐거움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사랑이란 매력적인 언어로 인간 이해라는 휴머니즘의 기치를 걸고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7계명을 범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드라마만 가만히 보고 있어도 이 무서운 죄에 대한 감각이 다 마비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별 희한한 드라마가 다 나옵니다. 어느 드라마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성적인 타락, 정상적인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마비시켜버립니다. 그걸 미화시켜서 또 포장해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사랑을 해도 되는 것처럼 멋지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런 드라마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런 죄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정말 이 계명에 더 예민하고 더 조심하고 더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간음죄는요, 자기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음란한 풍조는요,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사회. 특히 간음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듯이 음란의 도시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산 땅이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절시키셔야 마땅한 도시가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참고 계실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참으시겠다고 하셨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도시가,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를 뺨치는 음란으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하고 심판을 미루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도시 멸망당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의인된 사람들 때문에 괜히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마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간음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이 나라도 이 도시도 소망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정결한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받는 징계는 즉각 시행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만에 하나 이런 죄에 빠진 자들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 어떤 일보다 더 시급한 일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얼마나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시고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지만 주의 종들이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신지 모릅니다. 남보다 더 짓밟아 버리십니다. 이 7계명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회를 만들지 말라. 기회를 만들지 말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뿌리치고 도망을 쳤듯이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음란으로 갈 수 있는 도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화, 춤, 애무, 유혹의 분위기, 영화, 드라마, 얼마나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도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그 마음에 품는 자도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게 이렇게 마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이 삶을 지배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보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원래 음란한 자식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자 아닙니까? 내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부부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부부가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탑니다. 내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부부가 즐겁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미혹에 빠지고 한눈을 팔게 되고 엉뚱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무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로 짝지어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제 와가지고 성격이 맞느냐 안 맞느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그렇게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 풍조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오늘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리스도인들도. 아내 되신 여러분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대로.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어떤 이유로도 서로 한눈을 팔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셔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의 때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혼자 나가면 늑대의 밥이 되고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냥 두나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도 보십시오. 하이에나나 또는 사자와 맹수들이 먹이를 찾을 때 무리가 막 있는데 누구를 공격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무리에서 벗어난 자. 그 밥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믿음의 공동체. 우리 청년 여러분, 젊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경건 생활에 힘쓰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악합니다. 너무도 쉽게 7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히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 경건한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고도 혀를 찰 줄도 모릅니다. 따라갑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주신 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유혹에 빠질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